오늘은 성탄 이브를 두고 과거에 우리는 새벽송 돌 때 성탄절 이브에 와가지고 성탄 잔치를 하고 밤에 1시, 2시 정도 되면은 집사님들이 떡국 끓여주면 떡국을 먹고 새벽송 돌았던 때가 70년대 교회 다닐 때 그렇게 살았던 것을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새벽송 도는 교회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탄을 결코 잊을 수가 없죠. 주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시간 그리고 최고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최고의 시간으로, 최고의 타이밍으로, 그리고 그 타이밍에 우리가 나왔을 때 얼마나 귀한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가 알 수 있는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했습니다. 큰 빛, 이 큰 빛, 그 빛을 보았는데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8장 6절에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약속, 그리고 더 좋은 언약, 그냥 좋은 약속이 아니라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저도 과거에 저희 어머니로부터 들은 그 어머니 세대 때 들었던 말씀을 들으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 아버지 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오빠 그런 세대들 보면 뭐라 하냐면 사람이 살면서 기회가 3번이 온다고 말을 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말을 합니다. 인생에 살면서 아주 기회가 오는데 인생에 기회가 3번 온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세계에 3번에 오는 기회를 잡은 사람은 성공하고 잘 살아가지만 그 기회를 못 잡고 놓쳐버린 기회가 왔는데도 놓쳐버린 사람은 그 삶이 결코 성공의 삶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최고의 시간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최고의 시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온가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최고의 시간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최고의 시간을 가지고 올 그 선물 자체를 벌써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을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시간에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 임마누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죠. 가장 최고의 선물이죠. 오늘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했습니다. 그 빛은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 빛이 비추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이 땅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즘에 종교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단이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그 교주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선물,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나 좋은, 얼마나 큰 놀라운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더운 언약이라겠습니다. 언약.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더 좋은 언약, 그 언약 중보자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로 11절을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땅에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아기 예수님이 오시니까 동방박사들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경배. 이 경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릎을 꿇고 높여드리는 이 놀라운 그 경배를 동방박사가 아기께 했다고 나옵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을 아기 예수께 드리고 유황을 아기 예수께 드리고 몰약을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렸다 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황금을 드리고 유황을 드리고 몰약을 드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귀한 거죠. 귀한 것. 아기 예수님께 아주 귀한 선물을 드린 거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있을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태어난 예수님이 오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었더라. 구유는 말이 밥을 먹는 밥통입니다. 밥통. 그 구유에다 아기를 강보로 싸서 거기다 눕힌 겁니다. 왜? 여간이 다 차서 들어갈 데가 없어서 말 구유에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 예수를 강보로 싸서 말 구유, 밥을 먹는 밥통 거기다가 아기 예수를 넣는 겁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을 같이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최고의 소식을 우리에게 최고의 시간에 주신 겁니다. 그 최고의 어마어마한 더 좋은 언약으로 최고의 선물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로 이것을 해야 할까? 여기를 가야 할까? 할 때 우리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잘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좋은 열매가 결과가 나죠. 그런데 선택을 잘 못하면 정말 실망하고 너무 기분이 씁쓸하게 되죠. 그 최고의 시간을 어떻게 잡느냐는 겁니다. 그 최고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니죠. 저 경험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시간이 최고의 선물, 최고의 것은 하나님 그 기회는 3번이 훨씬 더 넘었습니다.
저에게 준 것은 최고의 기업, 최고의 그 더 좋은 그 언약을 주신 것은 인간들이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은 육적인 것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르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최고의 선물이 3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 많아요.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기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졌던, 나에게 벌어졌던 그 일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저에게 기적을 일으켰다고 했어요. 기적.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좋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좋은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까지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최고의 선물이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적을 냈을 때에 천군과 천사들, 천군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죠. 쉽게 말해서 군대. 근데 천사들, 하나님의 일들을 시중드는 자들이죠. 이 천사들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도 보내서 우리에게도 시중들게 하는 바로 천사들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는 평안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최고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이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것을 보면 누가복음 2장 32절을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에게만 온 게 아니고 이방에까지 빛을 비추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오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만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 성경 말하고 몇 장 몇 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그 오신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좋은 언약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드디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중에서 신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딱 말씀합니다. 하나님 벌써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8절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과거에 율법을, 유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율법들을 다 내려놓고, 묵은 것은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복음을 담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 이걸 바로 우리에게 새 포도주로 복음이 우리를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다가 과거에 믿었던 율법까지 같이 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에 이단들이 이 복음까지 같이 만날 수가 없어요. 끝까지 나가는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로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끼리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겠죠. 정죄하면 안 되겠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삶의 많은 현장에서 실수하는 것,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말을 많이 하게 되죠.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 칭찬보다는 비판을 더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리고 용서하라고 말하죠.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죠. 내 행동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새 포도주로 최고의 선물을 받는 사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최고의 선물 받은 자들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생을 받는, 구원을 받는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히셨는데 바로 우리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을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임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옛 습관을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오류, 안 좋았던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우리는 정말 깨끗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좋은 선물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더욱더 인생의 삶이 바로 빛이 드러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